이 앞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와 이 국외 73개국에서 2만여 명의 랩넌트가 이 킨텍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바누아투 대통령 내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또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 기존 교회의 참여율이 많았어요. 우리를 이단으로 찍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이 랩넌트 대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랩넌트 대회 아니면 이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심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안 된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거죠. 기존 교회 참여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대회는 특히나 최고의 폭염이 이 서울에 임했던 40도를 넘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랩넌트들을 세우는 이 일을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랩넌트 대회는 랩넌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랩넌트들이 만들어가는 랩넌트 축제였어요. 참 이 하나님이 이 랩넌트들을 귀하게 본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2천여 명의 랩넌트들이 스텝으로 자원을 해서 어떤 랩넌트는 자기 기능을 기부하고 또 자기 재능을 가지고 랩넌트를 이 대회를 섬기고 또 어떤 랩넌트는 큰 더운 날에 이 40도가 넘는 또 지열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주차 관리하고. 근데 애들이요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나는 랩넌트라는 그 정체성의 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랩넌트 특히나 이 랩넌트를 섬긴다는 그 자부심이 랩넌트들이 대단해요. 기쁨으로 그걸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무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2만 명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요 아무 사고 없이 이 랩넌트 대회가 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번 랩넌트 대회 기간에는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 엑스포, 또 핀 체크업, 또한 핀 포럼, 주제별 강의 이런 걸 통해서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나의 달란트를 찾는 기회가 됐고 또 특히나 이런 게이트 엑스포를 통해서 다양한 이 인턴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랩넌트는 로봇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랩넌트들은 이 미용이나 이쪽으로 또 나는 군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장교들이 와서 같이 상담해주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경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나 이런 분야의 이 랩넌트들이 나의 이 오직 달란트를 찾아가는 이런 소중한 장을 또 마련했고 또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나의 진로 상담 그냥 학교에서 하는 진로 상담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랩넌트를 키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자원을 해서 상담을 하니까요. 어떻게 공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너무 소중한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신앙 선배들이 이 성공한 선배들이 또 후배 랩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랩넌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이런 이 선배와의 이런 상담 또 포럼이 있었고요. 또 주제별 강의가 있었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어떤 랩넌트들은 스스로 이런 주제별 강의를 찾아가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우리 랩넌트들은 또 보니까 이 로봇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너무 참 소중한 3박 4일 동안 그 기간에 너무 소중한 우리 랩넌트의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부모가 함께 갔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부모가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렘넌트의 가이드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휴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 의정부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것만큼 좋은 휴가가 어디 있겠냐.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바닷가로 이 강으로 가면 더워가지고요.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이 지금 사람이 몰리지 않대요.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동굴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네요. 너무 더운 이런 폭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3박 4일 동안 그 킨텍스 안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의 달란트, 나의 것을 찾게 되고 나의 현장을 찾고 또 같이 또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들은 이 편곡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 있죠. 야, 내가 이제 줄리아드 음대에 도전해야 되겠다. 얼마 독하게 공부했는지요. 1, 2년 과정을 국내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3년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에 편입했잖아요. 그 렘넌트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뮤지컬 곡을 편곡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비전을 찾게 된 거예요. 나의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이요, 나의 언약을 찾아내니까 무섭게 공부하는 거 있죠. 학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들은 이 경호, 이 스텝으로 참여해가지고요. 나중에 나는 경호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쪽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요 뮤지컬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딸은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연극영화과 편입을 했대. 편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의 달란트, 나의 언약이 딱 붙잡아지니까 애들이 무섭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편입해가지고요. 그렇게 뮤지컬에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들은요, 참여해가지고 아나운서에 대한 이 언약과 비전을 품고 도전해가지고 1년 집중 공부해가지고요. 좀 TV에 나오잖아요. KBS 기상캐스터로 나오잖아요. 이게 렘넌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해야 됩니까? 이 무더위에 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은 카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은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란 뜻을 아냐?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그리스도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백독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이 영원한 언약을 놓치고 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결됩니까? 신학교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건 몰라서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 많은 사람이 재앙 속에 산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방주를 통해서, 구약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직접 오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근데요, 또 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방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또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 화려한 것, 이것 바라보다가 또 그리스도 놓친 것입니다. 노예가 됐죠. 400년 내굽에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 피를 바를 때 애굽에 임한 저주 재앙이 떠나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가문에 이 말 못할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이라니까요. 400년 동안 몸부림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도 불러보고 막 굿도 해보고 몇백만 원짜리 부적도 붙여보고, 근데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저 TV에 보니까 며느리한테 달마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이 달마 그림을 안방에다 더 걸어놓은 거예요. 며느리가 안방 들어오는데 달마가 탁 자기를 째려보고 있으니까 몰래 그걸 훔치느라고 어디다 숨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걸렸어. 그거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걸어놔야 애군이 떠나간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달마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애군이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놓친 것입니다. 포로가 되죠. 그때 또 하나님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또 복음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거 붙잡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왔잖아요. 또 놓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성경 속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마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놓치지 마라. 이번 렘넌트 때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뭔지 압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이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의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뭘 말해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전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게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아는 목사님과요, 이번에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참 많이 배운 분이에요. 집안이 감리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감리교 집안. 다 믿는 집안이에요.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 많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리스도가 뭐가 들어가야 뿌리 내리고 각인되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다 신앙생활하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균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올 A.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올 A.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주변에서도 이놈은 나중에 목사 될 놈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가 뭐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밤마다 가위 눌림 당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왜요? 다 기독교 집안이라니까요.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숨기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감리교 신학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리교 신학이 종교다운주의였어요. 그게 핵심 신학이었다니까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학장이요. 변선한 교수가 학장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교단 차원에서 그건 틀리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 학장을 보호했다니까요. 교단 차원에서 그 학장을 자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았다니까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미 다운주의가 신학교 전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나중에 무슨 운동하겠어요? 종교 다운주의 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운동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요,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대 이제 철학과의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다 뒤져본 거예요. 거기서도 인생의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면 비단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전혀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세대 신대원까지 나왔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귀신이 보이고 가인 눌림 당하고 밤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러는 차에 95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처음 들어본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문제가 왔는가? 사단에게 붙잡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성균관대학을 올 A로 졸업했다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감신대를 나오고 연세대 신대원까지 나온 분인데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숙을 가는데요. 합숙에서 3박 4일 동안 눈물로요. 막.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대. 내가 이거 하나 몰랐구나. 우리 가문이 이거 하나 몰랐구나. 그렇게 가문에서 총망망는 앞으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받들었던 그가 다락방에 머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문이 막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그 화살, 그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영적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인 놀림 당하고 이런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완전히 즉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도 무릎 꿇지 않아요. 이분이요. 자기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영적 문제가 떠나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이 복음운동이 뛰어든 것입니다. 이분이요. 얼마까지만 해도 중국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가라고 해서 저도 많이 그 중국에 사역을,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일을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RTS 교수로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신학을 재해석하게 하는구나. 자기 평생의 언약이 딱 하나 있대요. 이게 바로 전도 신학을 정립하는 거다. 나는 이거 딱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도 신학, 지금 신학교 현실이 그렇지 않냐? 신학교 현실이 다 지금 종교로 흐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목사님이 할 일이 뭐냐? 전도 신학 정립하는 거다. 그래서 후대 키우는 거다.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이런 후계자들을 키워야 된다. 이게 엘리사의 사명 아니겠느냐.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인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어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10절 너희 발 앞에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뭘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할 때. 사단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전도해봐요. 왜 전도하면 흑암이 무릎 꿇습니까? 전도는 빛이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항복한다니까요. 사단이 포기하고 떠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도 확실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을 짜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뭐 구제하고 사회운동하고 박애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다 하게 하지만 뭐가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전혀 영적인 힘없는 무능한 교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날에 그때 날마다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전도 놓치면 안 된다. 렘넌트 놓치면 안 된다. 왜 저주 재앙이 오는가? 그리스도 놓치고 전도, 성경, 렘넌트를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73개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모았다니까요. 이 대회 3박 4일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 지금 흑암이 덮인 이 정치, 경제, 문화를 살려야 되거든.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대통령 내외가 왔다니까요. 그 대통령 내외가요. 렘넌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올 겁니다. 이번에 교계에서도 많이 왔어요. 언론사에서도 많이 왔어요. 이제 이 운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탁 못 박을 때요. 빌라도에게 그런 말 하죠. 그 핏값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 핏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언약의 예정을 통해 그 언약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 핏값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라. 나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보면요. 나의 언약이 없어요. 내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갈 이 나의 언약이 없다니까.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전도했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수원으로 가셨더라고요. 나이가 75세예요. 그분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75세가 됐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언약이 뭘까? 그걸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고 전도도 좀 못한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의 언약을 붙잡은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거. 진짜 복음 가지고 생명 걸고 이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키우는 이 목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자기는 이걸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대.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 기도 제목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요. 아들 이름 뭔가 강주혁, 둘째는 강유희 다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그래 이분이 그래도 나이가 들었는데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전도사 때 만난 분이거든요. 그동안요 그때부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는 이 나이 때 나의 언약이 이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 딱 수첩을 보여주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은 인생의 언약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평생의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 꿈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고 현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어느 교단처럼 꿈으로 모든 걸 봤다. 다 틀린 겁니다. 다 개꿈입니다. 성경이 다 약속됐는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 주의종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셉은 꿈을 통해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붙잡았는지 그 요셉의 별명이 뭐냐? 꿈꾸는 자야.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는데요.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팔려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떠나기 때문에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이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찾아냈잖아요. 지금 찾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뭔가. 이 다윗은요, 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라.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내게 성취될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그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믿음을 키웁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시편 78편 70절 70절에 보면 한 손에는 믿음을 키우고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추고 기능 서밋이 간 거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 도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동. 이게 영적 서밋에서 나온다니까요. 믿음을 키운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살리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 내 계획 없습니다. 이제 언약이 나를 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그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자식이 많은데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우리 똑같이 일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나도 좀 집 좀 큰 거 주고 우리 경제도 좀 주고 평범한 기도,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된 시대라. 블레셋에게 침입당하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이런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한나가 기도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걸 놓고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우리 주역이 태명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젖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 맡겨버리잖아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시는 그거네. 그때부터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전달받은 나의 언약. 나중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언약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모세죠. 이 모세는요, 그 부모가 언약의 부모였어요. 내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내 여자가 결혼했거든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 부모가요, 언약이 확실한 부모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모세라.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라는 걸 봤어요.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였다. 도무지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가 양자로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심은 거예요.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에게 맡기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요, 언약의 여정 속에 다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80세 때 언약을 이루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제 조급해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애들은 다 찾아내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헤맬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언약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좀 빠를 수 있어요. 좀 늦을 수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조급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는 가이드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를 끌어가도록 우리는 가이드 역할, 기도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맡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지. 누가 그런 이야기해요. 럭비공과 랩런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을 붙잡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조급할 거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직접 언약을 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을 타고 가던 그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꺾어버리죠. 거기서 언약을 전달하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확실하게 언약을 심어버려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언약을 향해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뤘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로마도 보여야 할 것이다. 바울의
언약의 여정의 마침표는 로마였어요. 정말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언약 성취에 이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 바울은 언약의 여정이 안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항소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큰 풍랑이 내리칩니다. 막 선장과 선원들은요. 우왕좌왕하죠.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바울이 승선한 배가 침몰하겠어요? 바울 때문에 그 배를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건 모르면 우왕좌왕할 수 있거든. 근데 바울은 나의 언약의 마침표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 로마 복음화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새 집에서요. 중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중요한 엘리트들을 부릅니다. 정치인을 부르고 누구까지 불렀냐? 헤롯의 저통전까지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심은 거예요. 바울은 가택연금 당했기 때문에 밖을 나갈 수 없어요. 불러서 제자를 키워서 파송한 겁니다. 군인들을, 장교들을 부르고 사업가들을 부르고 정치인들을 부르고 엘리트들을 부르고 귀족들을 부르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파송하고 그리고 바울은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제자들을 남겼잖아요. 바울은 죽었지만 그 제자들은 남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교로, 정치인으로 뭐였겠어요? 그리스도 운동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걸 알고요. 핍박한 겁니다. 10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다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의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카타콤 아닙니까? 250년 만에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게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내용은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 없어요. 내가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 주신 그 꿈이죠. 그럼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계획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이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 별명 나온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 생명은 동역자, 또 식주인, 또 전도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랑을 입은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이게 바울을 도왔던 제자들의 나의 언약이었다니까요. 이런 나의 언약을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평생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강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를 것인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잘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내가 타야 돼요.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의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랜드 대회 때요. 우크라이나 이 사명자를 만났어요. 이름이 보바거든요. 내가 그 친구 이름을 안 잊어버리지 않는 게 보바의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바보거든요. 그래서 보바 이름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우즈베키스탄 들어갈 때 이 같이 들어갔던 이 친구거든요. 뭡니까?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죠.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영남대학교 가면은 새마을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대학원생으로 온 겁니다. 국가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엘리트죠.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이 새마을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대줘가지고 온 거예요. 수제요. 굉장히 수제입니다. 그 친구가 여기 왔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따라서요. 영어 잘하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어 잘하지. 또 한국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가이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통역도 하고. 이번에 딱 만났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대요.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동유럽을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나라에 그 공부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받고 제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동유럽. 당신은 하겠다. 내 기도하겠다. 기도 제목 서로 나눈 거예요. 전화번호 나누고 서로 기도하자. 나 그 청년을 보면서요. 너무 귀한 거 있죠. 야, 그래. 이 목사님을 따라서요. 이 선교 사역하고. 나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붙잡았거든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렘넌트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선교 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요. 같이 통역도 하고. 이 말이 안 통하니까요. 한 명 만나도 복음을 심으려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통역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5개국어 하는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도전해볼래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제자 키우고, 또 제자 불러서, 또 신학교 보내서, 또 목사로 파송하고, 얼마나 좋은 사역입니까? 렘넌트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 그것을 찾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보니까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애들이 무섭게 공부해요. 진짜 10배로 뛰더라고요. 나의 언약을 찾아내면 우리 부모가 강요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생명 걸게 돼 있습니다.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왜? 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생명 걸고 공부하더라니까 애들이. 외국에 있는 애들이요. 한국말로 메시지 듣기 위해서 1년 만에 한국어를 배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 외국에서 온 애들이 한국어로 찬양하고 한국어로 메시지 듣는 애들이 많아요. 왜? 나의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통역으로 들으면 50%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직접 들으면 80%, 90% 이해됩니다. 또 그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들으니까 80%, 90%가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통역을 통해 들을 때는 50%밖에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요. 1년 만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안에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나의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언약의 여정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바울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다윗은 정말 그 험난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게 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그렇죠? 내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가는 줄 믿습니다. 너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의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옥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이 언약의 길을 가겠다,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믿음과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나의 언약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그 나의 언약을 찾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떠나 이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